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게 복이에요. 밥을 먹을 수 있어야 기쁘고, 그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10년 목회하다가 애리조나에 한 또 13년 목회를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식탐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별로 먹는 거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식사 뭐 대접해 드릴까요? 그러면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순두부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애리조나의 그 도시에는 그것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만든 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그립지가 않은데 음식 먹는 게 그립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 LA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셨다 그러니 좋은 일입니다. 이왕 밥을 드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우 중에는 음식 솜씨가 유달리 뛰어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음식을 해주면 맛있게 먹습니다. 네,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좀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맛있다 그랬다가는 제가 한 달 내내 그냥 계란밥만 먹게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분들 중에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식을 먹으면 기쁩니다. 즐겁고, 제가 이렇게 좀 살찐 거는 다 우리 교우분들이 저한테 자꾸 먹을 걸 주니까, 이게 자꾸 먹다 보니까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살이 찌고 있습니다. 우리 누님은 야, 살 좀 빼라 그러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랑살이지 이게 밥 먹어서 찐 살이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에너지도 생기고 밥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먹을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면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취직도 해주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도움도 전문가를 잘 연결시켜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민 생활이기 때문에 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어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선 것은 여러분들에게 육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나눠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힘,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을 때 진정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빛 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영 안에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을 키우고 있습니다. 꽃에게도 물을 줍니다. 밥이죠. 밥을 줍니다. 밥을 주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많이 주고 나니까 이 정도면 한 일주일은 안 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틀만 지나도 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더 내버려 두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죽으면 물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장작에 불이 꺼지면 장작을 더 넣어도 불이 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꺼지지 않게, 우리의 영이 배고프지 않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군대지 마. 번잡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다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풍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일까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꿈꾸는 그러한 것일까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눈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만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먹는 곳에만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떡이니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떡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마셔도 영원히 기갈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아도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에 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꿈꾸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시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물을 마시면 힘이 나는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들의 결심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나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에 대한 결정과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와락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해요.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잖아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실제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의 경향성과 또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에 따라 옳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셔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다못해 차 바퀴 펑크를 내서라도 죄를 묻짓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탑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온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들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청국장 좋아하세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고 청국장 먹으라고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린 시절에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라도 김치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김치를 좋아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청국장을 좋아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지고 이게 진정한 꿀맛처럼 느껴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꿈꾸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본 것처럼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신이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입으로 먹은 것처럼 느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임하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지 않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을 단어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광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53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54절에도 내 살을 먹으라 그러는데 그 내 살은 55절 말씀에 보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양식이다. 이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늘 먹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미가 되는 거고 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식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는 것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칭의로, 속박에서 자유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과거 모세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경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하나님의 만찬, 그것에 영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표징이자 인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이 성찬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참여합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죄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 죄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노중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찬을 경험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체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계명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대처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이러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체험하고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으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